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이 복을 받아 큰 거부가 되고 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흉년이 100년 만에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도 없고 거대한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기를 수 없고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곡창지대로 알려진 주변에 있는 그랄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랄 땅도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족장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거대한 가축을 이끌고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싫었겠습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 이 그랄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텃세도 심했지요. 그래서 이삭은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빌미로 삼아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이삭이나 그 아내를 함부로 넘본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본업은 가축을 돌보는 모축업입니다. 농사는 언제까지나 부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연히 그 해에만 100배를 거둔 것이 아니라 매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삭은 창대해지고 왕성해졌고 순식간에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거대한 떼를 이루게 되었고 그 가축을 돌보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자 가뭄도 흉년도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랄의 주민들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떠돌이 주제에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자 이삭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팠던 모든 우물들의 흙을 집어넣고 강제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떠나라는 이 암묵의 압력이자 또 싸우자는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번성해져서 이제는 그랄의 왕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힘과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당장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삭은 왕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랄의 목자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곳은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다 이렇게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들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샘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또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또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예 시비를 걸 수 없는 넓은 장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곳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시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도 더 이상 시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넓은 공간이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넓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와 같은 기대를 담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요. 이제는 원수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더욱더 크고 번성해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써 확보한 이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다시 옮겨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도 왜 거처를 옮겼을까요? 물론 르호봇은 환경적으로는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삭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뭔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삭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땅이었고 이곳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신앙을 배우며 자라며 양육받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이사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그곳들을 찾아 옮겨 다닌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삭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삼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던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그제야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삭은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게 될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우물을 팠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에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자신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저절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 둘씩 풀어주시면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격가 회복이 되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회복이 되는 거죠. 이삭의 예배가 회복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최측근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50km나 떨어진 이 브엘세바를 직접 방문해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삭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삭을 대적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삭은 지난날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했던 일, 그 일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면서 그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새롭게 판 우물들에서 다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이삭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샘의 깊은 복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후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복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오래 지속이 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적이 쳐들어오는 것,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 원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것, 극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는 이것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곳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극심한 위기입니다. 이삭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위기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평온함, 형통함이 이삭의 심령을 무디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눈이 정말로 노안이 되어서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이 영안,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3의 눈, 심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제3의 눈을 한번 그려봐라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마 정중앙에다가 또 하나의 눈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을 삼지안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을 제3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끌어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안이 열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가진 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지요. 천사도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고 더러운 악령도 볼 수 있는 것, 이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신비한 환상을 보기도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신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지 영안이 열린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역시 매일 눈만 뜨면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은 이와 같은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잡귀나 더러운 영은 무당들도 볼 수 있고 또 점쟁이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강력한 신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어느 날부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성경 읽으시면 10분도 못 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데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너무 둔감해진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기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분별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진 욕망과 내 뜻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 만방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있는 떡 한 덩어리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제서야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저도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찬송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찬송가 딱 3장만 부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부르다 보면 어느새 10장을 부르고 20장을 부르고 30장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신앙을 회복한 후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의 신앙은 조금씩 타협하며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낳은 쌍둥이 자녀 중에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늦게 태어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삭은 마땅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이삭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언약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그것을 이루어는 가는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그 언약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쌍둥이지만 에서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삭은 미식가였습니다. 좋은 음식, 새로운 식자재로 음식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온 이 들짐승 그리고 산짐승은 한 번도 이삭이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식재료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제공해 주는 에서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 노후는 정말 에서가 나한테 이렇게 고기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참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가 언약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기 한 덩어리,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 역시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보기에는 에서는 정말 가업을 이어받을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했고 아주 가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거대한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돌봐야 할 종들이 있었고 또 가축들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늙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그 일을 도맡아 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에서는 이와 같은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들로 산으로 사냥을 다니면서 고기 잡는 것, 이것이 그의 취미이자 일상이었습니다. 제발 집에 머물면서 좀 그 일을 돌봐라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은 이 야곱의 몫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종들을 다스리고 가축들을 돌봤습니다. 에서와 달리 조용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악착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뭔가 한번 맡기면은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교양이 있었고 경건했고 어머니를 잘 도와줬습니다.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자신을 도와주고 말벗도 해주는 이 야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 나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상속자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르더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해다오. 내가 그 음식 먹고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은 에서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과 장자권을 이어받는 자로 선언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족장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문서도 없지요. 그래서 족장이 하는 말,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20년대에 발견된 오래된 이 고대 토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동시에 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서로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싸움이 일어났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장이 심리한 후에게 형에게 아내를 데려갈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의 근거가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형이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때 아버지가 감동해서 형에게 그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으면 그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 세상법을 가져다가 상속권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지만 내가 족장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에서 축복하면 그 누구도 에서가 상속자다, 이거 거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조차 이 법에 매일 것이 아니냐, 에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지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세상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나가러 간 사이에 야곱과 함께 작당을 합니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축복을 가로채자는 거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이삭의 기분이 좋게 된 후에 마음껏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리브가 역시 영적 분별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어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속임수를 눈치챈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곱 역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눈이 먼 아버지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 내가 책임진다. 그 모든 저주 다 내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과연 알고 있는 걸까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어찌 리브가가 그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하나님과 이삭을 속이는데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지요. 오로지 나의 이익, 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이후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두 번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지에 살면서 속아 넘어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생활을 무려 14년, 20년에 걸쳐 하게 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그 요리를 만들었고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한 부분을 꾸미고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믿지 않고 경계를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 속아 리브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에서를 축복한다 생각하고는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속임수를 통해 받는 복, 이게 무슨 여력이 있겠습니까? 축복은 절대로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부적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적만 갖고 있으면 재앙도 막아주고 좋은 일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부적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듯이 아무 효력이 없듯이 그와 같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나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는 이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야곱,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당장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도망을 쳐서 알지 못하는 땅, 낯선 땅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장래에도 올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속적인 방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 이삭은 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략과 음모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키고 에서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삭에게 축복하듯이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거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이미 그와 같은 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자 심령이 무뎌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과 재앙을 불러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놀라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길가에 널려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패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비웃고 계십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발버둥을 치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바에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교만함에 빠져서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이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순종했을 때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샘의 깊은 복이 흘러 넘쳐났습니다. 그의 샘마다 풍성한 은혜가 솟아났고 그가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소와 양떼가 번창해졌고 대적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자 그의 가정에 재앙이 찾아왔고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위로부터 은혜가 흘러 내려오는 법입니다.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위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관심과 내 의도가 더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것이 더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향락이 더 기뻐진다면 위기가 찾아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즉시 무릎 꿇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며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